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어, 지난 주 말씀을 좀 더 더듬어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 향해서 하나님 당신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저 단지 막연하게 그냥 소원 성취를 위해서 비는 신의 대상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는가? 라고 할 때 그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으신 이유는 우리를 상속자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로 그렇게 삼기 위해서 아들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 그 당시 로마 시대에는요, 왕뿐만 아니라 장군들, 그 밑에 있는 모든 황제의 신하들이 자기들 가문의 대를 잇는 그 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외부의 가정교사, 훌륭한 가정교사를 들여서 그 대를 잇기 위해, 자기의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 그 아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특별히 그 아들 중에서 똑똑하고 지혜롭고 건강하고 또 상처가 없는 유능한 아들을 뽑아가지고 대를 잇기 위해서 가정교사를 구해서 그 가정교사를 통해서 교육을 받아 그 아들을 대를 잇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성령님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훌륭한 완벽한 가정교사예요. 그 성령님의 그 가정교사, 그분의 교육과 양육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섬겨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잇는 그런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들 됨까지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유업을 잇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여러분, 하나님 자체,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을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왔지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업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정서나 분위기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서가 있어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있는 곳마다 그 자리를 평안하게 해줘요. 자유롭게 해줘요. 어디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해가지고 되게 분위기를 좋게 해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보세요. 교회 예배의 그 정서를 보세요. 바로 확실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저 불공을 드리는 절간을 한번 가보세요. 좀 음침하지 않습니까? 그 부처 뒤에 그림들 보고 좀 쾌쾌한 향냄새 보면은 그렇게 평안한가 보다 좀 음침하고 무섭고 그래요. 그림들을 보면. 너무나 사뭇 다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 우리 안에 정서가 하나님의 나라의 정서가 있어요. 천국에 대한 정서가 있어요. 비록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서 그 정서를 가지고 살아가고 또 우리가 있는 곳마다 그 정서를 전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오늘 이 시간에는요,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면 성령님의 탄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26절에 30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잠시 사도신경, 우리가 잠시 사도신경 하고
그리고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나누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과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이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성령님의 탄식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말씀 중에 뭐로 맞췄냐면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그 17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데 그 상속받는 그것이 뭐냐면 영광, 복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상속받는다. 고난도 함께 겪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서 이 죄가 있는 이 땅에서 보면은 공생애를 보면은 예수님이 영광도 함께 받았지만 고난도 함께 받았어요. 예수님의 최고의 영광은 부활의 영광입니다. 어둠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의 영광은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게 고난과 죽음이에요. 반드시 고난과 죽음을 통과해야 부활의 영광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는 부활의 영광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복 주세요. 영광만 받길 원해요. 꽃길만 걷길 원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지만 죄가 있는 한 이 안에 인간의 세상적인 죄 또 그 세상적인 영향력이 있는 안에는 시련은 피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엔 시련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시련을 함께 받는 거예요. 하지만 그 시련은 잠깐이요. 영광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노르만디 상륙작전이라는 게 펼쳐졌죠. 이게 그 노르만디 상륙작전이 영화로도 한번 만들어져 가지고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졌는데 그때 그 작전을 하면서 새로운 단어, 새로운 용어가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D-Day라는 거예요. D-Day. 결정의 날 또는 결전의 날. 즉 노르만디 상륙 작전을 하면서 세계 2차 대전의 운명이 그 작전에 달려있는 결전의 날인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결정의 날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결정의 날이 있어요. D-Day가 있어요. 그게 뭐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는 날. 십자가를 지고 사단과 격렬하게 싸움을 이기고 그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그 날이 바로 결전의 날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망과 죄를 다 이기신 그날. 그날이 바로 결전의 날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승리를 부활하셨는데, 부활하고 난 다음에 또 한 날이 있는데, 그 십자가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바라보는 날이 바로 V데이라고, 빅토리데이, 승리의 날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완전한 승리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제 그 날짜는 우리는 모르는데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그리고 이 땅에 이제 승리의 날을 선포하면서 이 땅에 내려오실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디데이, 결정의 날, 그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날을 믿음으로, 그 다음에 승리의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그날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사는 인생은요, 기쁨보다 슬픔이 더 많아요. 행복한 날보다 공고한 날, 또 힘든 날이 더 많아요. 밝은 날보다 흐린 날이 더 많아요. 어두운 날이 더 많아요. 아직도 인생이 공고하고, 아직도 욕망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고, 여전히 시험과 유혹의 손길은 계속 뻗쳐 있고, 그런 날이 더 많아요. 그건 왜 그러냐? V-Day, 승리의 날이 아직 오지 않고 우리는 여전히 치열한 영적 싸움의 삶의 현장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반드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그날은 알 수 없지만 V-Day, 빅토리 데이, 승리의 날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 땅에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이 땅에 내려오신다. 그것은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시고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완전하지 않지만, 그 V-Day 승리의 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면서 이 땅의 치열한 영적 싸움을 죽는 그날까지 계속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이 무엇일까요? 응? 돈이 없어서 늘 돈 때문에 바등바등 사는 것? 몸이 아파가지고 늘 병원을 오가면서 골골하며 사는 것? 응? 승진이 또 누락돼서 마음이 괴로워서 사람들의 관계 갈등성, 이걸 해결하지 못해서 이런 것들이 연약함일까요? 아니요. 그게 연약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 그건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당연히 그거는 있고,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서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번뇌하고 그런 연약함이 아니라 26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데, 간구할 진짜 중요한 걸 간구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진짜 기도할 게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한테 요청하고 간구하고 기도할 그 기도 제목들, 간구 제목들, 그게 무엇인지 너희들은 잘 모르고 있구나. 응? 그러니까 엉뚱한 걸 기도하고 있고 엉뚱한 걸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여러분,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자기가 막 소원하고 추구하는 게 결국은 정체성이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돈이 없으면
정말 난 불행하게 살아. 그래서 머릿속에 마음속에 돈으로 가득 찼어. 그게 그 사람의 뿌리요. 정체성이. 정체성은 그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추구하는 게 무엇이냐, 내가 소원하는 게 무엇이냐, 그게 바로 그 사람 자체, 그 사람 정체성이. 돈이 없으면은 행복하지 않을 것 같고, 돈이 없으면은 진짜 불행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 특별히 돈이 없으면 내가 책임질 일이 책임을 못 질 것 같고, 편하게 살지 못할 것 같고. 그래서 대체로 사람들이 특히 돈을 자기 정체성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마땅히 무엇을 소원해야 하는지, 그걸 모르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그 사람들을 향해 연약하다. 연약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게 연약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기 욕망을 쫓아서 누구는 돈, 누구는 건강, 누구는 명예, 누구는 권력과 인기를 쫓아서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는. 그게 자기 정체성입니다. 자기가 추구하는 것, 자기가 소망하는 것, 그게 자기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가 마땅히 추구할 것이 있는데 추구할 것을 추구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 내가 마땅히 소원할 것이 있는데 그걸 소원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소원하는 것. 내가 마땅히 기도할 것이 있는데 그걸 기도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기도하는 것. 그것을 성령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이 욕망을 쫓아 엉뚱한 것을 소원하고 추구하고 간구하고 기도한다. 그러면 민감하게 자기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귀를 기울여 보세요.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보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데 어떻게 도우시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이 탄식하는 소리가 들릴 거예요. 아유, 그게 아닌데 내 자식, 내 아들, 나를 상속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유업받은 내 아들, 그게 아닌데. 왜? 성령님의 탄식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돼 있어. 성령님이 탄식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성령님이 기뻐해야지. 하나님이 즐거워해야지. 하나님이 평안해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아요. 엉뚱한 것, 욕망을 쫓아서 추구하는 것. 그래서 내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내 마음이 막 불안 가운데 있고 내 마음이 막 조급하고 내 마음이 답답하고 내 마음이 궁금하고 내 마음이 괴롭고 고민이 쌓이고 또 불안이 막 찾아오고. 그러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아요. 그러니 성령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란 말은요, 무슨 한숨을 짓고 무슨 쯧쯧하면서 무슨 혀를 차고 가슴을 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이 탄식은 표현되지 않은 그런 탄식인데 이런 거예요. 갓난아기가 아기가 이렇게 배를 이렇게 밀고 배를 밀고 다니다가 이제 한번 일어서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막 꼼지락 하면서 의자를 잡았어. 의자를 딱 잡고서 딱 일어났는데 다리에 힘이 약해서 또 넘어졌어. 또 다시 의자를 잡고 일어났는데 또 넘어졌어. 이걸 몇 번이나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아기 우유를 타려고 부엌에 가서 우유를 타다가 문틈 사이로 그 아기가 일어났다가 넘어지고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갑자기 엄마가 확 달려가가지고 아기 옆구리를 잡고 장롱 옆에다가 딱 세웠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막 가슴을 조이면서 아기가 일어났다 넘어지고 보면서 가슴을 조이면서 아이고 내 아들 일어나야 되는데 내 아들 일어나야 되는데 다리에 힘을 줘야 되는데 하면서 가슴을 조이면서 조금만 더 힘을 내. 그게 바로 탄식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영적 싸움에서 그게 물질이든 건강이든 뭐든 간에 사람들의 관계든 뭐든 간에 시련을 당할 수 있어요. 아픔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 평안이 사라지죠. 기쁨이 사라지죠. 은혜가 사라지죠. 응? 그러면서 번뇌가 오고 갈등이 오고 고뇌가 오고 막 마음이 괴로워요. 그럴 때 하나님을 붙잡고서 다시 그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그 은혜를 놓지 않으려고, 그 평안을 놓지 않으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내 안에 찾아온 곤고함, 고달픔, 불안, 시기, 염려 이걸 다 몰아내 주세요. 하면서 막 주님 붙들고서 막 몸부림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주저앉았던 나의 마음을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께서는 조마조마 일어나야 되는데 딱 일어났다. 그때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의 탄식의 탄식.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어려운 일이 닥칩니다. 항상 늘 우리 앞에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도와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는지 계속 침묵으로 하나님이 일관하실 때가 있어요. 참 괴롭죠. 참 괴롭고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내가 죽음의 직전까지 가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지켜보십니다. 잘 안 도와주세요. 믿음이 초보가 아닌 사람, 믿음을 오래 가지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특히 사역자들, 또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대상은 쉽게 응답이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씨름하면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를 끌어안고 씨름하면서 이 신앙을 더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정말 큰일이란 죽음에 딱 임박할 때 그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반드시 도와주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는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있을 때는 좀처럼은 도와주시지 않으세요. 왜?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한 차원 더 성장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더 강하고 담대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카락 하나하나 다 세심 받으시고 그 발걸음 걸음 하나 다 세심 받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예, 우리가 괴로워하는 거, 우리가 슬퍼하는 거, 우리가 아파하는 거 하나님이 더 잘 아시고요. 더 잘 공감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쉽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예수를 믿으면서 아직도 삶의 막막함의 현장에 있는 사람, 고달픈 현장에 있는 사람,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현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보다 더 몇 갑절 가슴을 조이면서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더 아파하시면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하고 담대해지게 또 성장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심지어 예수님, 당신의 아들 예수님까지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첫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실 때 주님은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불안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무슨 말이겠어요? 주님, 정말 십자가 지는 건 무섭습니다. 그 고통 두렵습니다. 아버지와 그 순간 단절되는 건 무섭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 피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래? 힘드니? 너와의 약속 그럼 캔슬할까? 십자가 지는 거? 그만두자. 그랬습니까? 아니요. 머리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떨어지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우리 성령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바꾸시는데 강하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그렇게 바꾸시는데 예수님이 나중에는 뭐라고 해요?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가 마시겠습니다. 십자가 지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요, 우리의 삶의 폭탄을 맞을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만약에 하나님이 간섭해 주신다. 그 폭탄을 다 제거해 주신다. 사람들과의 갈등도 해소하고 되는 일마다 모든 일들이 다 잘 된다. 그러면요, 큰일 납니다. 우리 인생 망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할 때 욕망을 쫓아서 기도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엉뚱한 것을 구하는 엉뚱한 것을 소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성령의 탄식을 듣게 하시고 그 탄식을 통해서 또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고 담대히 하셔서 기다리는 시간, 참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져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27절을 읽어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아세요. 우리 마음도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성령님이 대신 간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시는 거예요. 뜻대로 되어지기를. 여기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이 하나님의 뜻은 성령님이 잘 아시는데 우리가 엉뚱한 것을 기도할 때 성령님은 들어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도록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돌리시는데 애가 타게 만들어서 괴롭게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 그래서 정말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셔서 우리의 한계를 완전히 경험케 하셔서 나를 죽게 만들어서 나의 욕망이 죽게 만들어서 거기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밝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게. 왜? 우리 뜻대로 되어지면은 우리는 망하니까. 그건 우리가 가는 길이 아니니까. 그 길을 접게 하시고 그 길을 포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도록 그렇게 간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기능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해서 여러분 선이 뭡니까? 선은요 하나님의 목적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계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선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 선, 하나님의 목적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너무 잘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막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이 너무너무 잘 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생각했어요. 근데 그래서 이 사도 바울 계획은 북아시아 쪽으로 더 올라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우리에게로 건너오시오, 넘어오시오. 그 환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강권하시면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걸 막으시고 마게도냐 사람을 환상에 보여주면서 우리에게로 건너오시오, 우리에게 건너오시오. 그때 사도 바울이 정신을 차리면서 사역의 방향을 바꿔서 마게도냐로 가요. 그리고 빌립보라는 곳에 머물러 빌립보 교회를 세웁니다. 여러분, 사역이 잘 된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 사역 잘 되는 거 막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방향을 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환상을 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실패해도 좌절해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사역이 잘 되는 거예요. 사역이 잘 되는 건 무조건 잘 된다고 해서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이 아니에요. 안 돼도 분명히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 따르라. 힘들어도 나를 따라오느라. 하나님의 음성을 두고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또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요. 반복돼요. 자, 그러면 이 선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어떤 것이 합력한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어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교회가 막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 중에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저게 무슨 설교냐? 사도 바울이 우리 무슨 사도냐? 우리 지도자냐?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반대편에 사도 바울을 따르는 사람, 인정하고 따르고 격려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교회에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과 찬성하는 사람들이 막 부딪히면서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서 막 수근수근하고 사도 바울 때문에.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딱 갇히니까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이 그것 봐라.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사도가 아니다. 저 감옥에 갇혀가지고 죗값을 치르는 거 봐라. 우리 사도 바울 없지만 우리가 중심이 돼서 이 빌립보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우고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나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반대파 사도 바울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우리 선생님이 감옥에 갇혔다. 선생님이 안 계실수록 우리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자. 그 소문이 감옥에서 사도 바울에게 들려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웃어요. 여유를 가져요. 속상해하지 않고. 그래서 뭐라 그랬냐? 빌립보서 1장 17절에서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결국 사도 바울은요. 허영으로 하든 다툼으로 하든 찬성하든 반대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스도를 그래도 전파하지 않느냐, 복음을 전하지 않느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느냐,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지 않느냐. 내가 공고를 당하든, 내가 감옥에 가든, 내가 모함을 받든, 내가 손가락질 당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든 그리스도만 전파되고 복음만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만 이루어지면 되는 거 아니냐. 응? 그래서 사도 바울을 성경은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라고. 감당하지 못할 사람. 그에게 질병이 주어져도 질병이 지쳐서 떠나가요. 모함하는 사람이 있어도 모함하다가 또 지나가요. 응? 사도 바울은 그래서 행복과 불행이 큰 관심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가 기쁘게 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방법이 어떻든 내 방법이 아니든 상관없이 그저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된다. 그래서 성경은 감당하지 못할 사람은 사도 바울이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져야 돼. 죽어져야 돼. 재물이 뭡니까? 죽어서 드리는 게 하나님께 재물인데 우리가 죽어져야 돼. 우리 욕망이 죽어지고 우리의 거만함이 죽어지고 우리의 시기 질투나 모든 것들 악한 죄악 악한 것들이 다 죽어져야 됩니다. 죽어져야 고집도 안 부리고 주장도 안 하고 뭐 이유를 대라 하지 말하지 않고 그저 주님을 덤덤히 따르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가정교사가 돼서 우리에게 거기까지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갈등할 때 성령님이 더 크게 갈등하신다. 탄식하신다. 그래서 마지막 보면은 여기 보면 29절 30절에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위한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구원의 여정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해가는 과정, 부르심이 있으면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심이 있으면 또한 영화롭게 하기 위해 즉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정서를 가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있는 곳마다 그곳이 정말 하나님 나라 전쟁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상처가 없고 그저 평안과 기쁨과 자유와 그리고 그냥 완전한 그런 하나님 나라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 성령께서 치열한 우리의 고뇌와 번뇌와 갈등을 성령께서 다시 탄식하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 무엇을 소망해야 될지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성령께서 대신 하나님 앞에 간구해 주시는 것.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좋은 정말 어려운 일에 직면할 때 성령님이 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탄식하신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어려움을 어떻게든지 신앙으로 극복하고 돌파하고 이겨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의 탄식이라는 말씀을 가지고서 함께 나눴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적 싸움이 치열하게 있을 때 정말 우리 마음에 암울하고 암담하고 정말 힘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싸워 이기게 해 주셔서 그 승리의 날을 바라보며 또 승리를 경험하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신 그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그 천국의 정서를 계속 죽을 때까지 그리고 죽음 이후에 저 세상 저 세상 하나님 나라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